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제 찬양 연습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확 잠겨서 큰일 났습니다. 네, 어차피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다 같이 목소리 안 나와도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길가에 비어있는 꽃들도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우리 한 번 더. 길가에 비어있는 꽃들도 저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처음부터 길가에 비어있는 꽃들도 저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 느껴지네. 가장 위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눈에 들어가 주 이름 성축하네 신한 찬양하네 권능이만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곳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곳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주의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곳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곳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줄 의지하며 살게 하네. 거룩하신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를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를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를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를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시를 나 선포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는 15장을 보았습니다. 15장 전체를 통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 번 깨닫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현존하는 왕으로서 이제 그가 처음에 왕위에 오르고 15년 동안 그는 점점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귀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장 1절을 볼까요? 1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1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귀에 관한 내용입니다. 들으소서, 들으라. 그렇다면 오늘 16장은 어디에 관한 내용일까요? 1절 하반절에 보세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어디에 관점이 있죠? 눈입니다. 15장은 들음, 16장은 보았느니라. 본 것입니다. 눈입니다. 근데 오늘 15장의 들음도 망가졌고 16장의 이 보는 것도 7절에 보면 망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5장은 버려진 사람의 이야기라면 16장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지나갔습니까? 2세의 아들들. 7명의 아들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그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7명 엘리압, 나의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장형 엘리압도 지나가고 아비나답도 지나가고 삼마도 지나가고 다 7 아들 모두 지나갑니다. 15장은 버려진 사람의 사울의 이야기였다면 16장은 지나간 사람들, 사람이 많다고 숫자가 있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좋은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 인물이 다윗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왕, 현존하는 왕이 하나님께 폐위를 당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 끝났다. 세상은, 저를 좀 봐주세요. 집중을 좀 해주세요. 끝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쪽 문은 닫혔지만 하나님은 한쪽 문을 여십니다. 사울은 닫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쪽을 여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미 사울을 버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암울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1절 하반절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원문을 보면 이미 선택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두 왕이 등장합니다. 한 왕은 이미 버려. 그리고 한 사람은 이미 선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절망과 소망이 같이 있습니다.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자, 고백해 봅니다. 언제까지? 사무엘은 그래도 자신이 처음으로 세운 왕이 사울인데 이 왕이 이제 폐위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폐위당한 걸 몰라요. 누구만 알죠? 사무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이 마음이 어떨까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그 사울이 폐위당한 것에 한탄하고 눈물로 마치 자녀가 죽은 것과 같은 마음처럼 찢어지는 애타는 마음으로 울고 있죠. 15장 35절도 볼까요? 두 번 나옵니다. 15장 35절에도 중간에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주의 종,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슬퍼하십시오. 또 자녀들을 위해 슬퍼하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해 울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무 많이 우니까, 너무 많이 슬픔에 묶여 있고 슬픔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보면 너무 슬픔에, 과거의 상처에 계속 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명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자, 슬퍼만 하면 사명은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슬픈 건 중요합니다. 아파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거기에 묶여서 매여서 너의 임무, 사명, 소명 감당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울고만 있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임무를 주십니다. 슬픔에 오래 붙들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일어나 새 일을 감당하는 우리 좋은 교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그 병은 어떤 병인 줄 아십니까? 기름병입니다. 기름병.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할 때 무슨 병이죠? 뿔입니다. 뿔이 중요합니다. 뿔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뿔에 기름 부으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뿔에, 사울은 기름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뿔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보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여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한 선택에 의해 세워진 왕은 사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까? 다윗입니다. 여론과 민심, 사사기 시대 360년 동안 암울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들의 다 왕들이 있다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왕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어두웠던 360년 동안 그들이 고통당해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론에 의해 사무엘이 기름병의 지도자로 삼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왕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울은 진정한 왕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자 1절에 보세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어디에? 베들레헴 사람. 그리고 누구에게로? 이새에게로.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여러분 참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사울이 그냥 왔습니다. 여론에 의해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윗은 달라요.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겁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 먼 곳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특정 인물을 말씀하십니다. 이새. 그리고 아들 중에 있다.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슬퍼만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러분 사무엘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1절의 마음은 슬픔, 2절의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실존하는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은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소식이 들어가는 순간 사무엘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알잖아요. 사람들에게 높이기 원했고 기념비 세우기 원했고 자랑하기 원했고, 심지어 지난주에 사무엘 겉옷자락까지 찢을 만큼 그 야망, 그 욕망, 왕에 대한 집착, 병이 있는 사울에게 만약에 누군가에게 기름 부음을 사울이 들었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제사를 드리러 왔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 거예요. 방법을 주겠다. 피할 방법.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자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두 가지 주십니다. 지혜, 두 번째 피할 길 주십니다.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이제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신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왔다 하라. 3절에 다만 누구를 청하라?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이새. 그러면서 행할 일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시킬 때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여러분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초대 왕은 다윗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울은 너희를 위해 세운 왕이지만 다윗은 나를 위해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합니다.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베들레헴은 시골입니다. 근데 이때 성읍 장로들이 떨며, 왜 떨었을까요? 당시 선지자들이 어떤 지역에 가면 다 떱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경고하시려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가라고 그들은 먼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 작은 초라한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면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평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무엇을 얘기했죠?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것도 떨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샬롬입니다. 샬롬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때 5절 이르되 무엇을 위함이니라? 평강을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평강을 위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실천합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기에 사무엘이 실수를 하죠. 여러분 주의 종도 실수합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안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다 알지 않습니다. 실수를 여러 번 해요. 이렇게 말하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과연이라는 말은요 참으로, 확실히, 분명히 이 사람이도다. 맞다. 이 사람이다. 왜냐하면 히브리 문화 중에
히브리 문화는 장자가 우선입니다. 장자 우선입니다. 근데 엘리압이 키도 크고 외모도 있고 키가 한 185, 얼굴은 방정혁 집사님, 몸은 윤채성 집사님. 이다 보니까 맞다. 이 사람이다. 과연 참으로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이때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만약 외모만 보신다면 우리 다 큰일 났죠. 그렇죠. 다 자신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자, 두 가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죠? 외모입니다. 외모는 두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선입견, 편견, 두 눈으로 판단하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죠? 나 여호와는 중심. 이건 심장입니다. 심장. 그의 영성, 그의 열정,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같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 스펙을 보고 무엇을 보고 숫자를 보고. 사무엘이 왜 착각했습니까? 처음에 왕을 세울 때 사울이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습니다. 어깨 더 커요. 키가 더 큰 거, 일반 사람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볼 때 마치 엘리압을 볼 때 사울처럼 보인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도다라고 말을 한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자, 8절에 지나가게 하매, 9절에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자, 7명이면 베들레헴 장로와 사무엘도 이 중에는 있겠지, 이 중에는 선택된 왕이 있겠지, 다 생각했을 겁니다. 사무엘, 이새, 그리고 7 형제 다, 베들레헴 장로 모두 다 이 중에는 있겠지.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새의 아들 지금 몇 명이 지나갔죠? 7. 7은 무슨 수? 완전수. 완전수이지만 하나님은 제외된 그 7 안에 포함되지 않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는 존재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7이 지나갈 동안 아버지는 그 막내를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막내는 그 상황에 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존재감 없는 존재였고 아버지에게조차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편에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여기 나오네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다윗을 누구도 찾지 않았어요. 누구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생각조차 없었던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 없어도, 여러분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어도 묵묵히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신다면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자리에 낄 자리가 못 된다고. 그러나 7이 다 지나갔어요. 완전수가 지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지요.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게 다냐? 이게 다냐라고 질책하는 겁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누가 있다?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이 막내 보면 이건 비속어입니다. 히브리 문화는 장자 문화입니다. 막내는 취급조차 못 받아요. 멸시, 무시, 그냥 깍두기, 그냥 찌그레기 이겁니다. 막내는요 취급조차 못 받아요. 온통 무시. 이 막내라는 말은 비속어입니다. 아버지는 다윗이라는 이름도 얘기 안 해요. 엘리압, 아비나답, 쌈마 이름이 나오잖아요. 다윗은요 그저 막내예요. 아버지의 생각에는 얘가 뭘 할 수 있겠어? 얘는 아무것도 못해. 막내 비속어 쓰면서 이름조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해요. 그는 무엇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 자, 형들은 빈둥빈둥 집에서 노는데 막내가 하는 일은 양을 지키는 허드렛 일, 양을 돌보고 배설물 치우는 다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무엇하지 않겠다?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러니까 선체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뭐 카톡을 보내겠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들판 어디서 찾아요? 근데요 사무엘도 앉지 않아요. 이제 후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아버지도 앉지 않고 다 식사 자리에 다 선체로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권위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지. 저는 다윗이었다면 전 늦게 왔을 것 같아요. 한 2달쯤 후에 왔을 것 같아요. 다 선체로 기다리라고. 못됐죠. 근데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눈이 얼굴이 자 여러분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모 안 보신다면서요. 근데 외모가 다 나오네요. 빛이 눈이 얼굴이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들지요. 근데 이것은요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빛이 불다라는 것은 그의 피부색, 그을린 그 현장에서 그 사자의 곰의 발톱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 온갖 빛을 받으면서 검게 붉어진 그 빛이 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불다라는 말은요 성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실함.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라는 말은 여러분 거짓말하면 눈이 어떻죠? 흐려지거나 막 눈이 막 이러잖아요. 빼어나다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성실함, 진실함. 얼굴이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예요. 성실함, 진실함, 그 다음에 토부.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 자, 7 형제들이 어떻을까요? 다 부러웠겠죠. 그리고 기가 막히겠죠. 이날 이후로 이게 중요해요. 이날 이후로 이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사무엘은 떠납니다. 임무를 마치고 떠납니다. 자,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시면 무엇이 옵니까? 악령이 옵니다. 번뇌라는 말은요 고문받는 듯한 괴로움입니다. 고문을 받는 것처럼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여러분 악령은 언제든지 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번뇌케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이날 이후로 계속 되셨지만 사울에게는 떠났다. 이것은 떠났다라는 말은요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울에서 이제 다윗에게로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범례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무엇을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당시에는 이 음악 치료가 있었습니다. 음악 치료.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누구를 위하여? 끝까지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자, 우리 아까는 3절에는 나를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을 위함이죠. 그러나 사울은 17절 나를 위해 잘 타는 사람을 구해오라 라고 말합니다. 18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한 사람이 신하가 누구를 추천합니다. 하나님은 찾으시고 또 한 신하는 누구를 추천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추천받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가지를 추천합니다. 6가지의 자랑을 하는데요. 이새의 아들을 본즉 1절에 왕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어떤 신하가 본즉 그러면서 말하죠. 3가지. 수금, 2번째 용기, 3번째 무용. 이건 전쟁, 무술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구변, 5번째 준수. 자, 이 5가지는 사울도 있어요. 누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할렐루야. 5가지는 누구나 찾을 수 있겠죠. 다 있을 수 있어요. 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랑했겠습니까? 들판에서 나 여호와와 함께 있다고 광고했겠습니까? 누가 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보시지만 누군가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인정받기 원했고 인기에 목말랐지만 다윗은 그것을 구걸한 적 없습니다. 욕심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도 찾아오시고 또 본즉 누군가도 이 6가지를 다 얘기할 정도로 2세 7아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수금, 용기, 무용. 자, 용기라는 것은 전쟁, 무용도 전쟁, 구변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고 준수한 사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19절.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제부터 왕은 누구죠? 이제 실제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실제 왕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영이 떠났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사울이 15년은 더 왕합니다. 근데 실제 왕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은요, 사울이 보낼 때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른 죽어라. 얼른 끝내라.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 차지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은요, 이 사울 나쁜 왕에게도 가는 거죠.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다윗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제 사랑을 받습니다. 크게 사랑을 받고 무기를 드는 자. 전에는 수금, 악기를 드는 자였는데 이제 무엇을 드는 자로 바뀌죠? 무기를 드는 자로 여러분, 무기를 함부로 왕은 맡기지 않습니다. 호위무사를 맡길 때는요, 굉장히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근데 보자마자 무기를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은 눈이 빼어나고
사랑받을 만큼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무기를 맡길 만큼. 그러면서 또 22절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궁궐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16장에 보면 장소들이 바뀌죠. 들판, 베들레헴, 집,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죠?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점점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불렀을 때 수금을 키는 겁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수금은 단지 음악 치료입니다.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수금은 무엇이죠?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여러분, 이 수금을 잘 켰기 때문에 악령이 떠나간 것입니까? 악기가 좋아서 떠나간 것입니까?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악령과 성령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하고 채워지고 기름 부음 받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사울은 그저 음악 치료 받은 겁니다. 악령이 떠나갔지만 다윗은 수금을 킨 것. 이 수금은 기타입니다. 기타처럼 검은고, 현, 줄이 있는 악기입니다. 찬양을 할 때 23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뿐만 아니라 상쾌하게 낫습니다. 악령은 떠나갑니다. 예배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 어둠은 떠나갑니다. 감기 떠나갑니다. 질병 떠나갑니다. 슬픔과 상처와 묶임과 과거의 아픔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보세요. 저는 다윗이 들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저 다윗을 알아주는 사람은 양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들판에서 사자와 그 곰을 무찌르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죠? 물맷돌. 그리고 광야 들판 빈들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수금을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들판이 낭비처럼 보이지만 철저히 다윗에게 들판은 수업을 받는 광야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배운 거예요. 물맷돌을 배우고 거기서 수금을 배워 수금은 16장에 쓰임받고 물맷돌은 이제 17장에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낭비한 인생이 아니에요. 외롭고 힘들고 아버지마저도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지만 그 들판, 그 빈들, 그 광야에 홀로 외롭게 수금을 키고 물맷돌을 하나님은 훈련시켜 주셔서 점점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들판에서 버려진 게 아니라 다윗은 들판에서 왕의 준비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들판이 있으십니까? 광야가 있으십니까? 빈들이십니까? 왜 낭비하는 인생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기주 형제, 우리 준호 형제, 우리 청년들 이제 그 들판에서 점점 물맷돌과 수급으로 훈련시켜 주셔서 그 수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다윗의 7 아들은 편안하게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치장을 하고 준비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름 받았을 때 냄새나는 모습이었고 씻지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허름하고 양떼 치운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그러나 눈이 빼어나고 그는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붉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광야 시대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켜 주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훈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다윗은 아무도 누구도 바라보지 못하는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생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셨습니다. 그 들판에 있는 다윗, 외로운 다윗, 슬퍼하는 다윗, 아무것도 없는 다윗. 그러나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주님, 예수의 이름은 영국의 기쁨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멘. 주님,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우리 믿으시는 분만 오른손 높이 들고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주님, 이가 그니 하나님을 만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하나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